오늘은 역대하 10장 1절로 5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0장부터가 이제 역대하의 2부, 이 두 번째 파트다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파트. 왜냐 그러면은 이제 솔로몬이 죽었잖아요. 솔로몬이 죽고 그다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거기 때문에 10장은 새로운 파트로 되기 때문에 10장은 사실 역대하의 두 번째 파트 시작이 10장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고요. 이 10장을 좀 본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 이제 그 솔로몬의 이미 솔로몬의 후기 때 이미 남북이 상당히 사이가 안 좋은 거죠.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나눠지기 전에 엄청나게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이미 사이가 안 좋아진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6.25 전쟁이 일어난 것이지 6.25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남북으로 나눠진 거 아니거든요. 이미 남북은 돌아설 수 없을 만큼 서로 간에 원수가 된 상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북쪽에는 김일성이 있었고 또 남쪽에서는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남루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승만 계열이 있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4분 5일이 되면서 아주 남과 북은 서로 아주 적대적인 관계가 돼 있었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이미 남과 북이 솔로몬 말년 때 아주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이나 사이가 안 좋아져 있었어요. 그 이유를 좀 제가 밑에다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럼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졌냐라고 할 때 이제 몇 가지 이제 이유가 있죠. 건축 때문에 너무나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잖아요. 너무나 많은 세금. 어제도 제가 이거 말씀드렸지만 집값이 10년도 안 돼서 몇 배가 뜁니까 이게. 그래 버리면은 사실 집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뭐가 올라가니까 세금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젊은 사람들은 그냥 분노가 차는 거죠. 이거 뭐 평생 해봐야 집 하나 얻을 수가 없겠구나. 이제 이래버리면 장가 가는 것도 포기하고 이제 이렇게 분노가 차는 거죠. 이제 이런 분노가 솔로몬 말년 때 이미 꽉 차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또 했습니까? 강제 노역까지 했어요. 강제 노역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원래 애굽에서 강제 노역을 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원래 여기서 강제 노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율법으로는요, 자국민들을 노예화시키면 안 돼요.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마약이잖아요. 청일전쟁 때 이때 마약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 1800년도 후반부에 마약 때문에 중국이 무너지잖아요. 영국한테. 그래서 중국은 마약을 제일 싫어해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은 노예를 제일 싫어한다고요. 노예를. 그래서 율법 자체에 자국민을 노예시키면 안 돼요. 그런데 솔로몬의 말기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 노역을 시킨 것이죠. 그럼 강제 노역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12지파를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한 지파씩 하는데 돈을 안 주는 거죠. 우리의 국방의무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겠습니까? 이 솔로몬이라는 자가 왕비만 7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첩까지 다 하면 1000단이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 여성들을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여성이 자기 고향에서 갖고 온 우상당을 산당을 다 지어주는 거예요. 산당을 말년 때.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한 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엄청난 우상 숭배가 형성이 되고 있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쪼개지 않았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죽고 나니까 그 약속의 한계가 끝나니까 이제 나누기 때문에 사실 이제 르호보암 때 남북으로 나눠지지만 그 남북으로 나눠지는 그 원인은 전부 다 솔로몬이 제공한 거죠. 전부 다 솔로몬이 제공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생들 우리 다닐 때 토론의 주제가 그거였다니까요. 솔로몬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뭐 이런 거예요.
그건 상당히 어려운 토론이었어요. 왜냐 그러면은 그 엄청나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천당 갔다? 그렇게 아내를 1000명 넘게 이렇게 두고 있던 남자가 천당을 갔다? 그건 이스라엘 남북을 쪼개버리는 그런 일을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천당 갔다? 이거 천당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정한다 그러면 솔로몬이 지금 전도서는 뭔가? 그럼 지옥 갈 사람이 책을 읽는 건가? 아주 어려웠는데 그냥 천국 갔다고 치자 이렇게 하고 이제 끝냈던 게 솔로몬이 돼요. 그만큼 솔로몬은 나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나빠요. 솔로몬은 좋은 것보다 나쁜 짓을 훨씬 많이 했잖아요,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전체적 왕국의 분열을 원인을 제공한 것이 이 솔로몬이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제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이제 북이스라엘을 10지파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이제 뭐랄까 이제 반란은 아니고요. 너무 힘들다고 이제 토로하기 시작한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제. 너희 아버지 때문에 우리 너무 힘들었는데 너 때는 좀 우리가 좀 건의 좀 하자. 건의 좀.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10지파들이 좀 소란을 일으켰던 것이죠. 일으켰고요. 불만이 터져 나왔고. 그리고 이제 북쪽에서는 누구를 딱 그 자기들의 지도자로 딱 세웠냐 그러면은 여로보암을 딱 세웠어요. 여로보암을 자기 대표로 딱 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북쪽도 여러분 반란의 체계를 딱 갖춘 거예요. 여로보암 딱이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르호보암은 어떻습니까? 어리석게도 그 반란 세력, 그 불만의 세력을 강대강으로 나가버려요. 강대강으로. 백성들이 좀 열받으면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다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120년에 한 국가가 끝나고 말아요. 120년 동안.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세 왕이 다셨던 시대가 120년인데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전 역사상 통일한국은 딱 120년이에요. 그 전에 그러니까 뭐예요? 사울 이전에는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전부 다 지파별로가 한 나라예요. 지파별로. 12지파가 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권 중심의 한 나라가 되는 것은 사울 때고요. 사울 때도 시작해가지고 다윗, 솔로몬까지 120년 동안 한 국가로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2000년 역사상, 아니 그 전에는 또 수천 년 동안 있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면 한 거의 6000년 가까이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통일한국은 120년입니다. 통일한국은 120년. 별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알고 보면. 그런데 그 통일한국 중에서 가장 믿을만한 사람은 다윗왕이죠. 다윗왕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을 받거든요. 다윗왕이. 그래봐야 셋 중에 한 명이에요. 르호보암을 존경하겠습니까? 뭐 시드기야를 존경하겠습니까? 뭐 히스기야도 좀 좋긴 하지만 그런 사람을 존경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윗왕을 존경하는데 그 다윗왕이라 그래봐야 세 왕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 세속적인 역사를 본다면 정말 웃긴 나라죠. 겨우 120년 통일한국. 그리고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통일한국을 이루지 못한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시각으로 보면 삼류국가죠. 삼류국가. 한 재밌는 국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20년간 지속된 통일한국은 완전히 막을 내리고 말고 다시는 이제 어때요? 회복되지 않습니다. 다시는 회복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가 있잖아요. 두 나라가 딱 됐는데 이 두 나라가 친한 적이 거의 없어요. 친한 적이. 그러니까 우리랑 북한 같은 관계예요. 한때는 약간 친했다가도 또 얼른 또 원수가 되고 전쟁이 나고 서로 못 잡아서 안달이고 이런 상태로 이제 변해버리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 그러면요. 결국은 그 당시에 솔로몬까지 진행되면서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에 강자가 됐잖아요. 강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강자의 그 어떤 그 강성은 어느 정도냐 그러면 아래에 있는 애굽하고 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제국의 능력이 거의 비슷했어요. 세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위에는 메소포타미아, 중간에는 팔레스타인, 밑에는 애굽. 이렇게 세 개의 강대 나라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깨져버린 거죠.
갑자기 삼류국가로 전락해버린 거죠. 이 남북으로 나눠지면서. 그럼 제가 여러분 퀴즈예요. 퀴즈. 자, 퀴즈입니다. 그 퀴즈를 잘 맞춰야 되면은 네, 아주 알아서 상품을 가져가시고, 퀴즈는 뭐냐 그러면 과연 그러면 르호보암이 잘못한 건가 여로보암이 잘못한 건가? 집사님 어떤 게 잘못한 것 같아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중에 누가, 르호보암은 남쪽의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쪽의 열 지파의 대표. 누가 더 잘못을 했을까요? 어쨌든 이 둘을 통해서 나눠졌으니까. 그냥 생각을 말하면 돼요. 답을 말할 필요 없고 생각을 말하면 돼요.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제가 그냥 이야기할게요. 답이 안 나올, 우리 집사님의 눈빛은 그냥 목사님 말해주세요. 그 눈빛을 계속 쏴붙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르호보암이 잘못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네. 그들을 달래야죠. 그들을 달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역대기에는 여로보암의 잘못을 시작합니다. 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언약이 이어지는데 그걸 파괴했잖아. 그래서 역대기는 르호보암의 잘못보다는 여로보암의 잘못을 더 집중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느낌은 르호보암이 잘못이에요. 우리의 느낌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항상 우리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정의를 가지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justice를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면은 대부분 오류에 빠져요. 대부분 오류에 빠집니다. 이게 과연 옳으냐?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의 justice가 아니에요.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이렇게 르호보암이 잘못했지만, 그래서 벌을 받아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남북을 쪼개는데 일조를 가하는 것은 남유다를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왕이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을 깼기 때문에 역대하는 여로보암은 나쁘다고 이렇게 결국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0장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1절 보면은요, 1절 보면은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냐 그러면요, 르호보암도 그 엄마가 열왕기상 14장 31절 보면요, 열왕기상 14장 31절 보면요, 르호보암의 엄마가 암몬 여인 나아미예요. 나아미. 암몬 여인 나아미. 그러니까 르호보암도 정통 유다 지파에 속했다고 보기는 엄마가 암몬 사람이잖아요. 암몬 사람 나아만데 나아만데 재밌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참 성경이라는 게 재밌어요. 그죠? 나아만데 그 솔로몬의 아내가 700명이잖아요. 첩을 빼고 정실만 700명이에요. 근데 아들은 르호보암 한 명만 나와요. 아들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700명이 전부 다 불임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왕자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딱 한 명 이름만 써놨어요. 르호보암만. 르호보암 쓰고 나머지 이름 다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합니까? 솔로몬이 말년에 벌받았다는 뜻이에요. 말년에.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구약에는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없다니까요. 구약은. 그래서 구약 신학자들은 실제로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구약 신학자. 왜냐하면 구약에는 천국과 지옥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천국과 지옥을 외쳤던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부터 천국과 지옥을 외쳤어요. 구약에는 천국과 지옥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천국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 뭐냐면 내 자식이 계속 이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천국의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구약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대기에다가 어때요? 그 솔로몬의 아들의 이름을 싹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만 남겨놓습니다. 르호보암. 그것도 어떤 사람입니까? 암몬의 여자의 아들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간접적으로 뭐예요? 솔로몬의 말년이 아주 치명적으로 벌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르호보암을 통해서 쭉 이제 이어지는 왕손이기 때문에 그가 지옥 백성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간당간당하는 지옥 백성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딱 한 명만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 버리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간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당시에 뭡니까?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잖아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누가 왕이 되냐면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정국가의 체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왕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모든 12지파가 허락을 해줘야 또 왕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누가 뽑은 것입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투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되게 중요해요. 왜냐 그러면요. 내가 정대훈 목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맞죠?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나 내가 담임 목사가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담임 목사를 세운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 교인들이 투표해가지고 3분의 1을 받아가지고 담임 목사 된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 됐어요. 딱 2표 차이 더 받아가지고 담임 목사 됐어요. 이 2표만 없었으면 저는 여러분을 못 만나고 아마 저기 지하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물을 막아야 될까 물을 막으면서 터져 나오는 물을 막고 이놈의 내가 목회할까 말까 이러면서 계속 살아가는 게 이 개척교회 목사의 슬픔이거든요. 아마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2표를 더 받아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 됐고 그러나 그 2표를 통해서 담임 목사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온 거래요. 그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또 하나님이 은혜롭게 나를 끌어주시고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나 또 반대로 또 뭐가 있어요? 저도 여기까지 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했고 성경 공부했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항상 여러분 같이 생각해야 돼요. 성도들은 항상 한쪽에 치우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죠. 라고 하면서 게으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요. 여러분 특별히 이 장로교 목회자들이 여러분 이상한 병에 빠졌어요. 이상한 병에 빠지냐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되게 하면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막으면 막는 것이고 하나님이 열려면 열시고 이런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냐면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래도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 간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간 사람들이에요. 그냥 놀다가 먹다가 신학교 간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도 은혜 받았고 그대로 내가 설교를 해보고 싶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신학교 가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부 중고등부 수십 명씩 있어도 말이에요. 지난주에 보니까 청년부가 드디어 38명이 출석했더라고요. 38명 40명이 가까이 온다 그래도 신학교 누가 갈 것 같아요? 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말씀 좋아서 왔거든요. 다들 열심히 하려고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교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 간다는 것 그 자체는 보통의 신앙을 넘어섰기 때문에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학교를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지금은 땡갈땡갈 놀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냥 노냐 그러면 게을러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잘못된 신학 때문에. 무슨 잘못된 신학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나 지나치게 신봉하는 장로교의 스타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택을 당연히 머릿속에 가다듬고 또 한쪽에서는 그 선택을 이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다윗, 몸부림치는 솔로몬, 몸부림치는 여러 선지자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언제 선지자 나단한테 가가지고 너가 다윗한테 가가지고 그에게 밧세바를 범하는 것을 책망하라 그럴 때 나단이 언제 하나님이 하실 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면 자해를 통해서 하실 것이고 심지어 나귀의 입을 열어서도 말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나단이 직접 가야죠. 이러한 것들을 불행히도 장로교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서 왜곡되어 있는 상태가 지금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한 번 구원을 어제도 어떤 분과 대화했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큰 패착이거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내가 구원받은 영원한 구원이야. 계속 그걸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알겠는데 네가 구원받은 거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네가 한 번 구원 안에 들어가 있냐? 네가 또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또 시간이 지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아니 알겠는데 네가 그 번주 안에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냐? 그럼 말을 못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지금 대한예수 장로교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맞죠? 왜? 하나님은 시건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하시면 변개치 아니하셔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맞아요. 근데 내가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수십 번 외쳐봐야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내가 항상 하는 말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과 뭐가 더 강하냐 내가 항상 묻거든요.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도 보면 결국은 이 르호보암이 왕으로 선택됐지만 세겜으로 가가지고 나머지 10지파에게 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그들이 기쁨으로 허락을 해줄 때 비로소 왕으로 등극한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더불어 동시에 똑같은 관점으로 그 은혜를 성취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하고 힘들게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것이지 대충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못다한 것을 다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한들 뭔 필요가 있습니까? 뭔 필요가 있어요? 저도 이런 걸 잘못 알아가지고 중학교 때 지금도 뻔히 생각해요. 막 내일 시험인데 너무 졸려요. 너무 졸려요. 그러면 막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막 떠올라요. 우리 아버지 뭐냐면 그렇게 졸 바에 푹 자고 맑은 정신으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푹 자고 일어나 7시에요. 7시. 그러면은 뭐 이제 책보 책이고 학교 가면은 끝이잖아요. 오늘 시험인데. 그러면은 챕터 뒤에를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이걸 고르면서 주여 제가 노력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 번만 고생해서 이렇게 굴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제가 누굽니까 목사의 아들로서 죄송합니다만 한 번만 좀 해주세요. 띠리릭 해가지고 1번 딱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패망의 인생을 살 뻔했어요. 패망의 인생을. 그런 것이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 안에 꼭 있다니까요. 자기가 못한 것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 여러분 택도 없어요.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제가 굴려봐서 알아요. 볼펜 굴려봐서 알아요. 그거 굴려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만큼만 가져가게 하나님은 하셨어요. 항상. 노력하는 것 플러스 성령의 도움으로 알파 해가지고 나는 100 노력했는데 한 120 정도의 이익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질 않아요. 그렇게 하시면요.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더 플러스를 해주신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항상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그럼 불공평한 겁니다. 왜?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통령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들을 불공평하게 법무부 장관에다 끼워놨어요. 왜 그럽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럼 세상은 전부 다 그 사람을 탄핵시킬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라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앉혀주셨으니까 당신은 탄핵입니다. 그럴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것도 그랬습니까? 그 대통령이 정상 루트를 통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했다면 그것을 비선실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고 플러스 알파를 준다고요? 비선실세를 쓰는 거라고요. 그건 불법이라고요. 그건 하나님 탄핵감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대충 얼렁뚱땅 공부해놓고 얼렁뚱땅 준비해놓고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저의 준비는 얼마 없지만 은혜로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불법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불법을 하나님 보라보고 있는 것이죠. 맨날 대통령 비서실서 문고리 4인방, 문고리 3인방, 비서실세, 자기 친인척 꽂아넣기 맨날 그렇게 의롭게 외쳐놓고 나는 하나님 좀 부탁드려요.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모순적인 삶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없다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하세요. 하나님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밤낮 연구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끝나고 보면 어때요? 그 잠도 이기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 어려운 와중에 집중력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심지어는 치통만 생겨도 집중하지 못해요. 치통도 제거해 준 것이 하나님이시요. 내가 두 발 뻗고 자게 해서 연구할 수 있는 여력 주시고 하나님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중엔 다 느껴져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안 느껴져요. 왜? 공부해야 되니까. 자, 봅시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만 더 좀 볼게요. 좀 볼 게 뭐냐면 세겜이 어떤 지역이냐라는 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세겜이요. 세겜이라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북쪽에서 남쪽의 대표적인 도시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럼 북쪽의 대표 도시가 어디예요? 북쪽의 대표적인 도시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남쪽에는 예루살렘, 북쪽에는 사마리아거든요. 그 사마리아의 중심적인 도시가 바로 세겜이에요. 사마리아의 중심적인 도시가 세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이란 도시는 여러분 꼭 다음에 이스라엘 갈 때 거기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이스라엘 갈 때 여기를 안 가봤어요. 어디를 안 가면 사마리아 안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어요. 두 개가 낙타 등처럼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낙타 등처럼 그 사이의 도시가 세겜이에요. 세겜. 근데 거기가 지금 팔레스타인들이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쉽지는 않은데 가보고 싶은 동네예요. 왜냐하면 세겜이라는 곳이 엄청나게 오래된 도시거든요. 엄청나게.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그 바로 창세기 12장 6절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곳이 세겜이에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곳이 세겜이란 말. 그러니까 얼마나 역사적으로 오래된 도시예요. 그 세겜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세겜이 유명한 곳이 뭐냐면 야곱이 거기서 창세기 33장에 야곱이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창세기 33장 18절부터 그 세겜에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세겜의 추장이 야곱의 딸을 강간해가지고 그 야곱의 아들 레위가 몰살시키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시몬과 레위가. 그게 세겜이잖아요. 세겜. 예, 고지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그 딸이 강간당한 그 장소가 사마리아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 중심도시 세겜에서 세겜의 추장이기 때문에 이 세겜을 완전히 제거시켜버린 것이 시므온과 레위 지파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이 세겜이라는 동네가 범상치 않는 동네인지 알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남쪽의 유다가 대표적인 도시가 되기 전에 세겜이라는 도시가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지 도시였어요. 중심 도시. 그러니까 그곳에 쫙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딱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데 2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갔다 그랬거든요. 이 여로보암이 누구냐 그러면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은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이 두 개가 있는데 남 유다의 가장 라이벌인 지파가 어떤 지파라고 했어요?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로보암 지파, 여로보암. 북쪽에, 그러니까 남 유다의 대항하는 북쪽의 지파가 여로보암 지파예요. 여로보암. 므낫세와 죄송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죄송해요. 그 새벽에는 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지파잖아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큰데 그 에브라임 지파가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핵심이 세겜이에요. 그리고 여기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도를 보면 어때요? 단지 솔로몬의 그 과도한 세금 때문이 아니라 딱 느낌이 오죠. 에브라임이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야 니네 유다가 다냐? 우린 너희 못지않는 그런 나라야 라고 하면서 두 세력의 싸움인 거예요. 두 세력의. 그렇기 때문에 잘 봐보십시오. 여기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낫을 펴 예루살렘. 근데 이때 왜 그랬냐 그러면요, 이 여로보암이 엄청나게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여로보암한테 그 에브라임 지파의 최고 지도자로 세워줬어요. 여로보암을. 그게 이제 그래서 각 지역에서 지파별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솔로몬 밑에서 이제 장관들을 하는데, 그 중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의 가장 높은 사람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여로보암이 어떤 예언을 받았냐면은 너가 북쪽 나라들의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선지자 예언을 받았어요, 이 여로보암이. 근데 그 소문이 솔로몬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그냥 어디로 가버린, 애굽으로 도망가 버린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죽었다는 이야기 듣고 다시 컴백한 겁니다. 컴백할 때 그냥 컴백한 게 아니라요, 여로보암 지파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부른 거예요. 와라, 솔로몬 죽었다. 왜 불렀을까요? 왜 불렀을까요? 대항하라는 거예요. 대항하라. 네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다시 에브라임 지파 전체를 통솔해서 에브라임 지파를 네가 통솔해서 르호보암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언뜻 보면은 르호보암이라는 젊은 왕이 나 너희들 이야기 안 들어줄 거야. 너희들 세금 더 내. 그래서 나눠줬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스토리를 가만히 보면요, 이미 에브라임 지파가 반기를 들려고 여로보암을 부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어때요? 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르호보암이 들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여로보암이 그냥 있을 거냐고요. 계속 또 요구하다가 결국은 어때요? 나 너희들랑 못할 거야. 이렇게 하려고 첫 번째 밑밥을 던진 게 이 사건이에요. 단지 내가 세금이 강해서 우리가 힘들다가 아니에요. 이미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려고 마음 먹고 에브라임 지파가 부른 겁니다. 귀국하라. 그래가지고요,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무리가 사람들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이 말하여 이르되, 벌써 이것 자체가 어떤 겁니까? 왕에게 기분 나쁜 거예요. 딱 대표자를 동원해가지고 왕한테 온 거예요. 그것도 그냥 아니에요. 그냥 누굽니까? 가장 이스라엘과 라이벌이 되는 그런 지파의 족속이 와가지고 딱 그럽니다. 여러분, 단 한 번도 에브라임 지파하고 유다는요, 단 한 번도 친한 적이 없어요. 역사상 에브라임 지파와 남유다 지파는요, 항상 으르렁거렸습니다. 최고 두 개 라이벌이었어요. 라이벌. 그런데 그런 그 지파가 자기들의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르호보암한테 왔다? 이것은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이거다. 4절에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이 멍에가 뭡니까? 이게 노예예요. 노예. 너희 아버지가 우리를 노예로 불렸지 않냐? 근데 이게 이스라엘 법적으로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왕이 아버지께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 목회를 하는데 이제 하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첫 담임 목사예요. 그런데 이제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몇몇의 중직자가 장로님 한 분을 앞서서 싹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의 아버지 목사님이 목회할 때처럼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제가 담임 목사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문제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일단 우리 가문에서 부정을 해야 돼요. 그죠?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다는 걸 시인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당신을 섬겨드릴게요. 당신이니까 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섬겨드릴게요. 우쭈쭈 해주게요. 이거예요. 이게 조건절이라고. 당신이 아버지의 실정을 회개하고 사과하면은 우리가 당신 섬겨드릴게요. 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우리는 언뜻 보면 르호보암이 어리석어서 그들의 세금을 좀 감면해줘도 되는데 왜 세금을 감면하지 않아가지고 결국 남북이 나눠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남북이 나눠질 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했다고 얘기하십시오. 다윗 가문, 솔로몬 가문 잘못했다고 얘기하시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예. 전두환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광주 5.18 피해자들이 계속 요구했던 건 뭐예요?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십시오. 근데 전두환은 끝까지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죽었어요. 맞죠? 그만큼 사과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과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과는 자기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도 끝내 사과 한마디 안 하고 결국 광주 시민들 나 때문에 슬퍼하는 거 마지막에 갈 때가 됐으니까 내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갔으면 그게 뭐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들 앞에서 모든 지파가 있는 데서 이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이 와가지고 사과하십시오. 당신 아버지를 실정을 사과하십시오. 그러면 르호보암이 죄송합니다. 그러겠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왕으로 섬겨 드릴게요. 그것을 누가 받아들여요? 왕이 지배를 해야지요. 왕이 지배를 하고 왕의 명령을 드려야 되지. 왕을 섬겨 드릴게요. 그러면 어때요? 사사건건 왕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당신 못 섬깁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우리가 허락 안 해줄 거예요. 사사건건.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어때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면 백성이 가니라. 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자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이야기 여기까지만 하자. 3일 후에 다시 보자. 내가 생각해 볼게. 왜요? 당황스럽고 화도 나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참모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뒤로 물러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기 저자는 이 남북이 나눠진 것의 원흉을 누구로 두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르호보암에게 두지 않아요. 여로보암에게 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책임을 여러분이 전가하고 오히려 르호보암은 뭡니까? 솔로몬의 실책의 피해자예요. 피해자. 그런데 우리는 뭔가 잘못 알고 계속 르호보암이 남북을 나눈 원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대기 기자는 어떻습니까? 아니야. 르호보암이 아니야. 여로보암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